주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피해를 억제하라라고 이렇게 즉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을 아마 무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이 분리장벽을 해체하라라고 유엔이 공고했으나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늘려갔던 이스라엘의 정책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계속된 이런 행태 앞에 참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24일 하루 동안도 이 팔레스타인 가자에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 또 여성들이 그곳 가운데 이렇게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불화하는 세상, 새해는 됐지만 새로운 해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땅에도 새해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연절기를 지나며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성서의 본문들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마가복음 본문이 올해의 성서 일과의 복음서 본문인데요. 이 성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했고 또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들이 직접 선포했으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당신이 복음 선포자임을 알리십니다. 마가복음인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는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갈릴리 전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언급으로 오늘 복음서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연절기에 교회가 읽기에 적합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는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1장을 해서 압축하려고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이 1장에 6개의 일화가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를 마가복음은 세상에 알립니다. 6가지 일은 그렇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어부 4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른 이야기, 지난주 본문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는 일,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 또 갈릴리 지역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6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 등 이 6 일화를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마가복음은 드러냅니다. 오늘은 그 2번째인 본문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 안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일입니다. 모임 중에 성경을 읽고 누군가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안식일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시고 또 그곳에서 여느 랍비가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시간과 공간에 있던 이들이 놀랍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나 어떤 파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도 그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오늘 이 마가는 증언합니다. 22절에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마가는 해설합니다. 회당 안에 있던 이들은 예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자신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유명한 랍비나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서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서기관들이 했던 일입니다. 예수는 더더구나 서기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서 서기관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위를 경험했다라고 오늘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예수의 교훈이 지닌 권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에게 그 새로움을 느꼈을까요?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기대 밖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흔히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지 못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는 말,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뒤엎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지당한 말씀이 아니라 가슴 뛰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예수 말씀의 요체입니다.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시리라는 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런 요구를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부자, 관원, 청년들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를 듣는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함량 미달인 사람들, 미심쩍은 사람들,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조건적인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대해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에 예수의 메시지는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요, 예수 가르침의 근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예수는 주목합니다. 새로운 교훈이란 그런 것이고 그 새로움이 권위가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새롭다고 해서 권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를 갖는 것은 그 가르침이 근본을 꿰뚫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크스 보그는 예수의 가르침이 새로움을 주었던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진부했고 그들의 가르침은 전통이라는 터 위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전통을 권위의 근거로 삼았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곧 진리를 예수는 권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새로움은 진리가 갖는 권위입니다. 이 놀람과 더불어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 안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악한 사람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시편 1편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이고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라는 상황은 어쩌면 경악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러운 존재와 접촉하면 더러워지고 부정한 것과 접해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부정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회당에서 말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올 수 없던 것은 어쩌면 그의 부정함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듣던 중에 그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영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참인분이 그 가운데 서셨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더러운 영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영은 소리를 질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는 행위입니다. 과장하여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거나 저항하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묻습니다. 특이한 것은 한 사람에게 들린 귀신인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모든 악한 힘과 권세를 통칭하는 표현이거나 교묘히 위장해 있는 또 다른 더러운 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가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이 자신이 초월적인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로잡아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에게 돈귀신이 들렸다, 욕심 귀신이 들렸다, 음란의 귀신이 들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힘이 죄이고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됨을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아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귀신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이 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을까? 일만 하는 일벌레가 되었을까? 돈만 생각하는 돈벌레가 되었을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었을지,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는 멍텅구리가 되었을지, 마음 나눌 벗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을지, 가난한 농부 귀한 줄 모르는 얼간이가 되었을지, 내가 살려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었을지, 그리하여 귀한 밥만 축내는 버러지가 되었을지, 어쩌면 도시 시멘트 속에 갇혀 이미 송장이 되었을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참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전에 사람됨,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른다면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딛고 선 자들이란 어쩌면 인두껍을 썼을 뿐입니다. 물욕에 사로잡혀 산다면 성서의 언어로는 물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정욕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는 간음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미워하는 영, 속이는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더러운 영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말은 참 의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런 말을 하는 존재가 더러운 영임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더구나 귀신은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어쩌면 칭찬이나 이런 인정을 통해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마귀의 속삭임이기 십상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회유하고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좀 더 격하게 표현합니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런 식의 대처는 유대인들에게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추방하고 격리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추방되었고 사슬에 채워져서 그는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정한 바에 따른 그들의 대책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하나로 간주했을 때 사람은 내쫓음으로써 귀신도 몰아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릅니다. 악한 영과 그에 사로잡힌 사람을 분리합니다. 악한 영을 추방하고 사람은 보존됩니다. 썩은 귤이 있으면 상자 안의 귤들도 쉽게 썩습니다. 그래서 썩은 것들을 골라내 버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대처 방식이었다면 예수께서는 썩은 것을 버리지 않고 치유하심으로써 계속 상자 안에 있게 합니다. 유대교의 가르침대로라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어 나머지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새롭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귀신 들린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는 유대인 모두를 치유한 일입니다. 부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낙인 찍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거룩함, 놀라운 교훈입니다. 거룩함이 부정한 것에 의해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은 부정한 것들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의 말씀은 새로운 가르침이요 참으로 권위 있습니다. 아무도 추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축출되었던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회복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회복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은 2018년도에 개봉했던 나딘 라바키 감독의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와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나딘 감독은 레바논 출신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영화 배우와 또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헤즈볼라의 주둔지로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는 걸 우리가 알지요.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던 땅입니다. 근데 일찍이 그곳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기원 후 300년경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대다수였던 지역이었는데 600년경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이슬람 인구가 한 54%, 그리고 기독교인이 한 40% 정도를 이루고 있고, 또 뭐 두루니교라는 종교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레바논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영화의 배경은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의 최하층의 빈민들이 사는 거주지,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제작됐는데요. 베이루트는 오랜 내전으로 국가의 행정력이 마비되고 이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자인은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와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상인들에게 팔고 돈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이 자인은 동생을 어떻게든 구해오려고 애를 쓰는데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이 분노에 차서 그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상인을 칼로 찔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레바논이 껴안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빈부 문제, 노숙인 문제, 매매혼,
마약, 의료 분쟁, 또 아동 착취, 여성 차별, 불법 체류자, 난민, 그리고 이들을 타국으로 보내주는 브로커의 문제 등을 이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작가는 이 영화의 제목을 왜 가버나움이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활동했던 도시이고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으로 성서에는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의 주요 무대가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 시대부터 다맥색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왕래가 많았던 상업도시로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관이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소개하고 있고, 마태를 비롯한 5 제자를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다는 것도 소개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와 4명의 친구가 메고 온 병자를 고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행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께서 탄식하셨듯 이 책망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이 성서 시대가 지나고 이 가버나움은 소멸했습니다. 현재 가버나움을 가보면 이제 성지 순례객들을 맞이하여 역사의 흔적만 남아 있는 곳입니다. 예수의 도시라는 그런 표지판을 달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가버나움은 혼돈과 혼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이 혼돈과 혼란의 도시, 이 가버나움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레바논의 오늘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을 무시했지요. 별 볼 일 없는 도시, 거기서 무엇이 하겠느냐, 이방인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가르침을 그곳에서 행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낮고 천한 이들에게 예수는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속에서 작은 희망은 보입니다. 아동학대를 당했던 자인, 동생을 잃었던 이 분노하는 자인에게 이 자인을 도와줬던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도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 속에 감독은 아마 작은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기쁨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소망의 등불을 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오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유대 사회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의 위협이 되는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은 점점 커져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까지 이릅니다. 그런 예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따르시렵니까? 가버나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가버나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상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권위를 근거 삼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새로움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일깨우십니다. 그곳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다시금 듣기를 원합니다. 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빕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혼돈과 혼란의 도시 가버나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곳에 오히려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더러운 영, 거짓의 영, 교만의 영은 소리치고 항변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일이 불가피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주님, 소란한 세상, 욕망의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가버나움에 주님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